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한 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2달 넘게 설교를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설교 때에도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8월 2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앞두고 시작 20분 전에 김성진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뒤에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심정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마다 간절하게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그런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에도 그 시간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 않고 고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이 필립 얀시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난과 고통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열심히 주여 부르짖고 외치고 또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깊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그 깊은 고난이 다윗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의 말로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압살롬의 반역대로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고, 또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한글 번역, 우리 개역기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요, 지금 동사가 한 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예,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을 직역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맨 앞에 나오는 이 오직, 이 아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6번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오직 진실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지금 제가 참고한 주소책을 보니까 다윗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이 나올 수 없다는 확신한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물질이나 권력,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은 참 쉽게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고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막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영혼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내 모습, 내 주변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떠받들게 다치게 해라. 다치지 않게 해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 보여주면서 보이는 것들이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붙잡았던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세 번의 그 세 가지 유혹들 충분히 다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의 눈이, 내 영혼이, 나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나에게 주신 고난, 영적인 눈으로,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욱 우리가 합당한 피조물이 되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잠잠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고요함, 침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기, 체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잠잠히 하면 우리는 고요함, 침묵은 당연히 알겠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기하다, 체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포기하고 뭘 체념하라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승리, 도움, 형통함이라는 뜻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더 많이 하나님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볼 때는 티그와티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바로 놀랍게도 기다리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에 기다리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비록 자신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나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120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넘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후에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습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은 오셔서 33년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중간에 포기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 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4개월 동안 넘게 끝까지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에게 막 저에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텨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늘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구하고 바라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공기를 주세요 기도합니까? 산소를 주세요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구하는 것만 주셨다면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산소를 우리는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 기도합니까? 하나님 매일 제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장이 뛰게 해주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구한 것만 주신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덫에 빠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그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림 그 자체를 위한 무의도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에 될 수 있게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그 문구,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단순히 무의도식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당신의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재창조를 위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찾아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원어로 볼 때에는 직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권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권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가정, 사업장, 자녀의 앞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유일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갤럭시 S9 플러스 핸드폰을 쓰는데 제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핸드폰을 만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폰 수리점으로 백날 가봐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해결받고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처럼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되어지고 풀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믿음과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